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교리 6, 7항을 해야 되는데 8, 9항을 살펴보는 이유는 6, 7항의 내용이 앞에 다뤘던 내용과 우리 첫째 교리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여 읽어보시고 바로 8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항의 내용이 좀 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지극히 고귀한 죽으심이 지닌 효력, 곧 생명을 주고 구원을 베푸는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고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전적으로 자유로운 작정이고 가장 은혜로운 뜻과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언어 가운데서 영원 전부터 구원으로 택하시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오직 그 사람들만을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정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효력 있게 구속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얻으신 믿음을 성령에 구원하시는 다른 은사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모두 씻어 주시도록 하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럽게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에게 또 깊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도르트 신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도르트 신조 강의 노트가 같은 책을 좀 구매하셔서 그 내용만 좀 읽어보시고 또 말씀 내용 같이 들으시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와 또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 파랑의 내용이 사실 차근차근 살펴보기에는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중간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성자를 통한 구원의 효력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자유로운 작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리의 연결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선택, 유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은 절대 나뉘지 않습니다. 늘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위격에 따라 구분되긴 하지만 나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그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자와 성령은 따로 그냥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유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요 은혜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이며 그 협력의 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의 어떤 외적인 희생, 어떤 죽으심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실행, 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택한 자들에게 이 죽음의 효력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각자 때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없다라는 말이고 성부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두 번째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수납하는 통로입니다. 믿음 자체가 공로가 아니죠.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수납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수납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믿음을 왜 주셨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면 그냥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한 번에 그냥 적용하시고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날 그 구원의 적용을 받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오시기 전날 구원받는 자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날 구원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부께서 이게 뭐 귀찮은데 그냥 구원 그냥 마지막 날 한 번에 그냥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하루에 몇 명밖에 구원 못 하시기 때문에 나눠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 이제 성자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마지막 날 구원을 베푸시고 적용하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수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도르트 신조 8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서 그들의 모든 죄, 곧 원죄와 자범죄, 믿기 이전의 죄와 믿은 이후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도록 하신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게 될 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수납하게 될 때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속죄되기 때문입니다. 속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가 위에서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그냥 통틀어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 즉 구원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사탄 마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조에서는 뒷부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믿음을 주신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믿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믿지 않는 우리 친인척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다고 그들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또한 언젠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수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있고 결국에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수납한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납한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기도 하죠. 이것은 성도의 견인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의 가치와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속죄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과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흠없고 순결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도저히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어떤 사람도 신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다면 결코 이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소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할 수 있는가? 말로는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그것은 끊임없는 헛된 노력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둘째 교리에 대한 오류 2번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 의지, 인내를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그대로 개혁파들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효력에 따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받아들인 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죽으심의 효력을 힘입어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어떤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들이 아예 전제로 못 박아놓은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미 전제로 못 박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잘못된 전제가요, 결국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결국에 이 내용에서 방금 읽은 내용에서 그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결코 구원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궤변이었습니다.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과 재협상할 권한만 기회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맞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든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풀보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보다 저 높이 나는 새보다 어떠한 동식물보다 더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 즉 인격적으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인간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졌고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협상하듯이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간청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협상은 하나님과 테이블에 앉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을 내놓고 인간이 안을 내놓아서 그것을 맞추는 것이 협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이만큼 인내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에서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라는 협상안을 내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끝까지 협상하려 할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애초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의 결론을 인간이 맺고 그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전제를 결국에 구원의 어떤 최종적인 선택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어떠한 수많은 전제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오류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협상의 대상으로 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위대한 왕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왕을 원했고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금세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기초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늘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 원고에는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사실 가장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차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이 모든 것이 이만큼 데이터가 쌓여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입니까?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세상에 있는 TV 프로그램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에 간혹가다 이렇게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거죠. 뭐죠? 그 나는 솔로 뭐 이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이제 쿵짝쿵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왜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봤건 책에서 봤건 뭐 회사 사람에게 들었건 자기만의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분들은 이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 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튜브에서 들었던, 책에서 읽었던, 뭐 옆에 사람한테 들었던 거기에만 맞춰서 생각하고 자기 삶에 살아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너무 잘했어. 오늘 저 여자분과 나는 데이트를 너무 잘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은 이 남자분에 대한 호감도가 확 떨어져서 다시는 데이트하기 싫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흡사 그런 모습과 매우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것 또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협상이 아닌, 불순종이 아닌 간청과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으심의 그 효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둘째 교리 9항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정은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능력 있게 성취되어 왔고 지옥의 문이 그 작정을 좌절시키려 헛되이 노력할지라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때에 하나로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신자들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길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 교류의 핵심은 요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작정은 분명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 성취되어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전부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한계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까먹고 안 까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자이든 타이든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우리 만나자라고 했지만 갑자기 우리가 몸이 심각하게 아파서 못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늘 한계에 갇혀서 자신이 세운 어떤 계획, 생각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수많은 죄악과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 사실을 밝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개혁파가 둘째 교리 구항을 삽입한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성취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안하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하기 위함이죠. 인간의 인내가 결코 성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처음에 설 수도 없고 나중에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존재론적으로만 보면 그냥 중간에 나타났다 뿅 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우리의 시간 안에서의 영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계시며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창조된 창세기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날 때까지를 영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후까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다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작정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면에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자들, 다양한 음모론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순히 세력이나 힘이나 어떠한 정치력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영원히 유지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도르트 신조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 교회는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요, 힘듦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 하나의 어떠한 요소로 말미암아 교회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겁박하거나 음모론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경계심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운영하는 유튜브나 이들이 운영하는 어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볼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는 가운데 상당한 음모론을 교회 안에 또 유튜브를 통해 퍼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독자가 적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는 구독자가 129명인데 지금 최근에 1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영상이 하나 좀 잘 돼서 10명이 늘었는데요. 저는 10명도 귀해요, 사실. 야, 제가 그걸 통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명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요, 막 20만 명씩 됩니다. 20만 명씩 돼요. 막 5만 명, 6만 명씩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청년들도, 내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음모론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잘못됐어, 저건 잘못됐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시며 그 교회는 영원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그런 수많은 음모론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 신조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다양한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또 우리 교수님 통해서 또 다양한 우리 내용들을 배우고 있네요. 요것만 잘 들으셔도요, 사실은 이런 음모론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힘써야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하며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날만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자는 어떠합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밭을 산 후에는 기쁨으로 넘치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그 날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각만 해보십시오. 우리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 물론 성부는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신인으로 계신, 신인 양성으로 계신 성자를 우리가 만나 뵙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로만 듣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물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 마지막 날에 만난다면 그 감격과 은혜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죠. 간혹가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찬양 너무 좀 힘든데 힘든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죠. 뭐 찬양 시간이 계속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매일의 감격 가운데 찬양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경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고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살아가기도 바쁘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헛되이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수아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다양한 것들, 세상이 마치 승리할 것 같은 모습들, 잘못된 음모론과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정치적 논리로 가져다 쓰는 사람들, 그것을 자신의 배 불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봐서 그렇지요. 너무 많아요. 이 땅 가운데 이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서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일까요? 아니죠.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 자유 의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면 저도 몇 강인지는 기억 안 나고요. 제가 찾아서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강인지는 기억 안 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설교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잊으시고 찾아보시지 아니 이미 다 이제 마음과 머릿속에 숙지하셨기 때문에 찾아보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시면 그 영상을 9강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조회수가 올랐나 보면 되겠죠. 네.
요즘에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예, 뭐 근데 뭐 그렇죠. 그 자유의지에 좀 헷갈리시면 그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죄를 미워할 수 있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따르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자유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진리로 인한 것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요. 진리로 인한 것이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결국엔 너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무언가를 율법 지키는 행위로, 할례 받는 행위로 구원에 이르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기쁨도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전전긍긍하게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라는 것에 대해 마치 종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결국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죽으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주셨고 그 나라의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우리를 어떤 위협하는 그 위협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